16절부터 16절, 1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6절 17절 보면 이게 사람의 생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보세요.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일단은 군대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군사가 많아야죠. 근데 여기에는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게 없으며 그 다음에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힘 있는 용사가 살아남습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전쟁의 원리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 말씀에서는 반대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 군대, 군사나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봐요.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적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도저히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인데도 결국 그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1970 몇 년도인가 6.1 전쟁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덩어리고 그 주변은 완전히 이스라엘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6.1인가 7.1 전쟁인가 얼른 기억이 안 나네.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많은 군대의 힘이나 사람의 힘만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보세요. 역대하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을 펴보세요. 역대하 20장 12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0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상황을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의 자손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아뢰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사 상속받게 하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하고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14절 그때에 주의 영께서 회중의 한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의 아들들에 속한 자로 스가라의 아들이요 분야의 손자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마따니아의 4대 손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배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곧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1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고핫 자손의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심히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2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야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올시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줄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에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궁율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22절 보세요.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유다 백성들은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뭐 했어요? 그냥 노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22절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쳐서 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여러분 잘 알죠? 기드온을 치러 온, 이스라엘을 치러 온 적의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결국 몇 명을 타가지고 몇 명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고 다 이겼어요. 기드온의 300명을 통해서. 이게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적은 수만의 대군이 오는데 300명을 가지고, 그게 군대의 힘으로. 그러려면 적이 이겼어야죠. 적이 이겼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시편 오늘 16절에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전쟁에 많은 군사를 투입을 하고 아무리 힘센 장소가 많아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기고 지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왕은 군사들을 의지해요. 용사들을 의지하고. 근데 여호사밧 왕 보세요. 아예 어린 아이들과 처자들 다 모아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왕이 너희들은 주님만을 믿으라.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말을 믿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유다의 아주 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 올시다. 그의 아버지도 아사. 성경에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 경우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그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왕이었습니까?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어쩌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결국 궁극적인 선택은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이 유다 땅, 그러니까 나중에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유다에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북쪽 한 왕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남쪽 유다 나라는 그 많은 전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는 이겼고 사람을 의지할 때는 망했어요. 한 번은 유다의 그 좋은 왕도 잠깐 살짝 해가지고 시리아에 군사 초청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군사를 더 많이 모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책망을 했죠. 이전에도 수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대승리를 주셨는데 세상에 그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제서 와서 적국에게 도움을 구하나이까? 그러므로 왕은 이 전쟁에서 이미,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군사를 의지한 왕은 전쟁에서 도리어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17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노라. 나는 이 말을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칼과 창과 화살로 전쟁할 때는 항상 장군들이 무슨 짐승을 이용을 했어요? 말이었어요. 말. 말은요 속도도 무지무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요, 지금 적진에서 창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는데도 장수를 싣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말 보통 짐승이 아니에요. 저기 화살이 날아오니까 그냥 엎드려 불든지 방향을 돌려가지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아니에요. 그 전쟁이 세상에 지금 적이 화살을 쏘아내고 창을 던지고 여러분 불화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날아오는데도 그 말들이 장수를 싣고 앞으로 전진했어요? 전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 전쟁 영화에 보면은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 말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 장군, 이제 말을 탄 장수가 가라 그러면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그래갖고 때로는 그 말이 저기 던지는 화살을 맞고 창을 맞고 쓰러질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장수를 싣고 적진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말은 대단한 짐승이 옵시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오늘 이 17절에 뭐라 하십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말이 전쟁에서는 아주 옛날에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보병들은 뒤에서 이렇게 오지만 이 앞에 장군들이 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지휘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장군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창이나 칼이나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죠. 이제 말이 지금은 그냥 폭탄으로 총으로 해버리니까 그런 짐승이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그 전쟁에서 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진짜 두려움이 없이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말이 동시에 또 밀어난 가세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생각해봐요. 저쪽에서 막 창이 날아오고 팔이 날아오고 그러는데 말이 가다가 여러분 말 눈이 얼마나 밝은 줄 아세요? 얼마나 멀리 내다본 줄 아세요? 근데 그게 오니까 말이 아이고야 그러고 그냥
그냥 장수 말 듣지 않고 자기가 돌아서 도망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한번 전부 다 말들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는 장수들이 좋은 말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좋은 말, 힘 있는 말, 그나마도 스마트한 말. 여러분, 어떤 말은 주인을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그런다고 해서 말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16절 17절에서는 보세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 사람은 다 이 군대의 힘, 장수의 힘, 말의 힘을 믿지만은 오늘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에 속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보았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사사기 보세요. 항상 전쟁을 누가 마무리하고 승리를 하셨냐면 군사의 숫자도 아니고 말의 힘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왕들이 전쟁을 조금 전에 그 여호수아밧 왕처럼 왕이지만 자기 군사의 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수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사밧 왕을 도와서 대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맞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군사가 많아야지, 그리고 장수가 많아야 전쟁을 이긴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인류 역사에 많은 전쟁이 치루어졌지만 결국 전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그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트러스트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왕들이 승리했지 자기 군사의 힘, 장수의 힘 믿은 사람들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결국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군사의 힘으로나 용사의 힘으로나 힘 있는 말로 갖고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세요. 그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주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비결 5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6절부터 22절까지는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16절 17절에서는 많은 군대의 힘으로, 용사의 힘으로, 강한 말의 힘으로만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서는 18절부터 22절까지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지 그 비결 5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 비결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궁율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주께서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키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기근에서도 건져 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뜻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은 이런 상황, 이제 나는 죽었다. 사람의 생각에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기근에서 살려주신다.
여러분, 기근이 계속되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게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 약 200번 이상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꼭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귀 가지고 있는 거 아셔요? 몰라요? 다 귀 가지고 있어. 근데 왜 예수님께서 꼭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주 자주 그러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무슨 귀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요 귀? 요 피지컬 요 귀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7번을 반복해서 한 번도 빠지 않고 7번을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그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해도요, 그걸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한다는 설명은 내가 수없이 했고,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자식들에게도 약간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를 순종하고 질서가 잡혀요. 디스플레이 돼요. 직장에서도 뭐 슈퍼바이저가 됐든지 보수가 됐든지 누가 전혀 두려움이 없으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야 정신 차리고 일하죠. 이게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악을 행하는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고, 여러분 여기 여러분 방금 시편 30편 펴놨죠? 우리가 이제 33편 펴놨죠? 그 다음 34편을 잠깐 펴보세요. 34편. 이제 요 33편 끝나면 우리가 바로 34편 공부할 텐데, 그 34편 9절을 보세요. 9절. 자, 여러분 찾았어요?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 주의 성도들아.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오 주의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한국 교회에서는 꼭 교인 그래요. 교인.
여러분은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성경에 그리스도인, 성도,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그런 말은 있어도 교인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성도입니다. 세인트. 옛날에 그 천주교에서 성 토마스 성 어쩌고 그러잖아요. 성인. 근데 진짜 성인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주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그런 사람들, 성자.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성도의 세인트.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자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성인이에요. 아이고, 요거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대로 시편 34편 펴놓고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고린도전서를 펴봐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 이 말씀을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는 우선 누구에게, 모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자 우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어디에다가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읽어봐요. 시작.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예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예요. 우리 성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히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인들입니다. 남편에게 전화하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들입니다. 자, 그거 다시 생각하면서 시편 34편을 다시 돌아가 봐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가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서 만족이 없어요. 항상 불만. 그리고 더 채우려고 그러고 더 채우려고 그러고 더 채우려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복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만큼 정말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 마음은 한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돈이 없어도 굉장히 풍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형편이 안 어려운데도 그냥 항상 죽는 소리, 항상 그런 사람이 있고, 남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별로 여유도 없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 같은데 항상 이렇게 풍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그 기도를, 이 기도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그 기도를 넣어요. 우리 아이들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바로 34장 9절 그 밑에 가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냐로다. 내가 이 두 말씀을 읽다가 그때부터, 이게 몇 년이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오래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 세 아이들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진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그랬어요. 어차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하지 아니하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이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게 우리가 주님 두려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부모를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자식들은 부모를 두려워함이 있어요. 부모를 두려워함이 있어야 부모에게 순종도 하고 결국은 자기 디스플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자식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부모에게 수치를 갖고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그래도 주인을 뭔가 좀 두려움이 있어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게 돼 있죠. 주님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주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리스펙트,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이걸 분명히 하고 산다 이겁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니 직장에서 종업원이 주인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저 기퉁에서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항상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해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 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궁율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주께서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키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그냥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를 리스펙트하고 부모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결국 자기에게 복이 돼야 안 돼요? 자기들이 복이 돼요. 성경에 10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 1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뭐라 하세요? 장수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복이 되는 거죠. 자식이 뭐 부모를 부숴서 벌벌 떨고 막 숨어 다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모를 리스펙트. 그래서 부모가 잘못을 악을 향하라 그러면 할 필요 없지만 자식들에게 그래도 어느 부모가 잘못된 걸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럼 그거 순종하고 그러면 자기에게 복이 되고 또 직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 배웠죠. 빌립보서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자세를 하면 누가 보상을 주냐면 주님이 보상을 주셔요. 주님이. 그래서 지금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 주의 성도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가 그 존중이다 보면 항상 주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으라고.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됐지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왕들은 많은 군사의 힘을 믿지만은 그러나 많은 군대의 힘으로도 용사의 힘으로도 말의 큰 힘으로도 우리 인생을 또 전쟁에서 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공급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지극히 사랑함으로 항상 주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